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잘못 듣고 어떤 어르신은 돼지털 시대라고 또 이렇게 뭐 한다는 농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것을 숫자화하는 이 디지털화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숫자로 대변되죠. 중국에서 왕홍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유명하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대요. 특히 항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왕홍들의 그러니까 중국의 그 SNS의 그 인플루언서들 SNS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제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중국말로 왕홍이라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왕홍 되는 그런 것의 그 전문 학원들도 엄청 많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뭐 한 5만 명이 지금 뭐 항저우에서만도 활동하면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뭐 1년에 뭐 500한 50억 뭐 이렇게 벌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구독자 수가 되느냐, 또는 뭐 거기에는 몇 명이 모이느냐, 뭐 몇 등이냐,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의 장점도 분명히 있고, 그러나 또한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역시 남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고유성이랄까요? 사람의 또 향기라고 할까요? 인격이나 그 본래적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겉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것으로 모든 것이 대변되는 사회에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적인 기준,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또 자기 주관적인 것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들어가면서 이 앞에 이 본문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형님, 이번 이 명절에 형님 이번 서울 올라가서 한번 대박을 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듯이 가서 기적 몇 개만 팡팡 터뜨리면은 이번 이 명절에 전부 그 올라온 사람들에게 각인이 돼서 한 방에 형님 뜰 겁니다.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하면서 상경하자고 부추기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난 안 간다. 니들이나 가라. 이러면서 보내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명절에 왔던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야, 요새 듣기는 그 예수라는 갈릴리 시골 사람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다닌대. 막 기적이 일어난대. 사람들이 병이 낫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야. 하면서 이번 명절에 아마 틀림없이 오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대 명절은 올라가는 게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히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도 살짝 올라갔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의 사람들은 듣기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래. 또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 그 마음 홀려가지고 그 지 편 만들어갖고 딴짓 하려고 그래. 무리를 미혹한다. 이런 찬반의 의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또는 자기가 아는 몇 마디에 전해 들은 이야기에 그런 자기의 판단에 거의 주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진리를 알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쭉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말해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그 핵심적인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데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나를 내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것은 전혀 없을지라도, 오히려 한다고 한 것이 뒤에서 죄 짓는 일이고, 겉으로는 고상하게 하고 좀 좋은 일도 하는 것 같지만 내 본심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이 내 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어디서나 간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보 사면에도 강봉기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읽었던 그거를 실었는데요. 전에는 한번 읽기만 해서 그냥 훌쩍 지나가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주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봉기 목사님께 어제 우리 교회 주보에 2번 이렇게 넣습니다 하고 이것을 다 캡처해서 보냈더니, 목사님 제 간증이 이렇게도 쓰이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답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의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표현을 다 못한다고 해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품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놓지 않으시지만은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이 맨날 그 자리 종교 생활만 하고 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때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입 밖으로 별로 소리 내서 잘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이 그랬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벌써 분위기가 쎄하다는 걸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지도자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네. 상당히 안 좋다고 보고 있네. 근데 내가 예수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내가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이 되겠네. 뭐 이런 거를 딱 파악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고 뭔가 호기심은 있고 뭔가 나도 한번 직접 직관을 했으면,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올라온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혹시 어디 있는 줄 알아? 이거 올라왔대? 어디 저기 종로에 나타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픈 교회에서 집회하나?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죠. 자,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초막절 중간쯤 됐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강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론을 하는데 어떻게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자리야 중학교나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알아서 하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이 학문이 뭐 보편화되지는 않아서 문맹률이 높긴 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원래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722년에 어디에서 멸망이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이 되고, 남왕국 유다 그 지역은 그나마 유지가 되다가 기원전 586년에 어디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가서 생활하는데 그것이 무려 70년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제 강점기에 2배나 되는 시간을 그곳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같이 그래도 평균 연령이 높은 시대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그 당시는 우리보다 훨씬 평균 연령이 낮은 때이기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어버렸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70살이 되어서야 평균 연령을 훨씬 넘어 산 그런 사람들나 있을 똥말똥, 사실 유대에서 살았던 사람은 뭐 없다라고 할 정도로 70년의 세월은 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일본이 우리 말을 못 쓰게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말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우리 조선어
사전 그거 만드는 것은 뭐 우리 말 못 쓰고 우리 사전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몰래 하다가 뭐 조선의학회 사건이라든가 잡혀가기도 하고 나중에 원고를 서울역 그 창고에서 발견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내서 이제 조선어 사전 좀 이따가 이제 이제 하여튼 그 6권짜리로 냈는데 그 사전에 관계된 이야기가 말모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 사전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제가 구입을 해서 제 딱 서재에다가 놔뒀습니다. 근데 많이 있어요. 뭐 저한테만 특별히 박물관에만 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초판이냐 재판이냐 이런 건 있지만 6권 한 질짜리를 제가 의미가 있어서 구입을 해서 제가 뒀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우리 말을 고수하기가 간직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히브리어를 쓰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고 그곳에서 바벨론 언어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 언어가 무엇일까요? 아람어. 우리가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아람어는 아랍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책이라든가 글자 모양이나 전혀 다르고 바벨론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썼던 언어는 사실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하고 아람어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랍비 정도, 랍비 정통으로 이어 내려오는 그런 사람 정도나 히브리어, 정통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고 히브리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일반인들은 도저히 생각을 못하던 그런 때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골뜨기가 배운 것도 별로 없는 학벌이나 내놓을 것 없는 그 양반이 성전에 와서 히브리어 정통 원문을 쫙 펼쳐놓고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그것을 강론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요새 아람어 이 글자 읽는 것도 문맹률이 높아서 그렇게 말은 해도 읽는 게 그리 만만치 않은 시대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서 강론을 해? 그러니까 그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된 얘기가 거기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이 히브리어 이 글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에이 저 시골 출신인데 아이고 졸업장도 어쩐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껍데기의 이야기가 많이 주관하게 되죠. 아이 가난한데 미천하 쟤 지금 목수잖아 쟤. 어떤 이런 것으로 자꾸 하나님과의 본질에 이 영적인 문제에 우리의 신앙의 내면 깊은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인 이런 거 늘 말씀을 드리듯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반 카메라로 사진기로 부지런히 온갖 각도로 조명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하고 오만 가지로 찍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진과 엑스레이, CT, MRI 같은 것으로 찍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인데 거기에 결과는 판독에 필름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쁜데요, 살이 쪘는데, 말랐는데, 하지만 그 속에 무슨 종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점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조차도 그런 일하는 방식이나 모든 접근의 방식이 사람들의 유명세, 외적인 것에 전부 쏠려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 무식쟁이가 저 시부리요 원전을 일고 이러고 있을 때 그래도 내가 한 가닥 하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면서 그 교훈, 가르침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세상 또는 사탄으로부터 왔는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탄이 준 생각입니까?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게 호기심을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를 알려면 행해보면 안다. 실천해보면 이게 안다는 것입니다. 돈 써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헌신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뭘 하는 것에서 엄청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고 하는 건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찬양이 진짜 나의 신앙의 고백인지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알아지는 것입니다.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이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율법과의 관계의 문제를 계속 이 요한복음은 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또 표현을 한다면 율법의 참된 내용,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칫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그쪽에 치우치게 되면 자칫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인생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쭉 600년 13개 정도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또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것을 아주 하나로 꽉 찍어서 이야기를 잘했잖아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에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폐가 한쪽이 하얗네요. 당신 폐결핵인 것 같아요. 뭐 이것이 착 나온단 말입니다.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그 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조금 뭐 하면 뭐 교양도 있고 뭐 예의도 배우고 뭐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건 아니겠죠. 뭐 좀 이건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요즘 더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제일 좋을 때 모습은 아마 교회에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이고 행동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마 그 사람의 제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일부는 교회에서 말고 밖에서 더 천사같이 잘한 분도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성질 안 내잖아요.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양보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고 집에 가서 씩씩거리긴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대놓고는 웬만하면 안 하죠. 근데 그 사람의 본성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은 어딜까? 주관적 생각에 저는
운전할 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순둥이같이 착한 사람이 운전할 때는 엄청 막 팍팍하고 여기서 막 화토 막 이름이 막 십장생도 나왔다가 뭐했다가 막 여러 가지가 막 나온단 말입니다. 엄청 순한 것 같은데 엄청 성질 급하고 막 앞차에다가 바짝바짝 대가지고 앞차 엄청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가끔은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착하고 순하고 여유 있는 사람인데 그 차를 타면 그냥 제가 막 오른쪽 다리가 막 브레이크를 자꾸 밟는 것처럼 다리가 막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익명성이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뭐 번호판은 있지만 누가 운전하는지 밖에서 안 보이고, 젊은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앞에도 가는데 막 앞에 차가 엄청 막 거칠게 하면서 확 나중에 싹 보니 어떤 아주머니인데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굉장히 예쁘지 않아니 멋있게 이렇게 하실 분인데 와 놀랬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것은 단편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뭐 그것이 어느 부분은 또 대변하고 뭐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면 곤란하겠죠.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쭉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는 것이다. 이 명암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의 깊은 것은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그냥 아주 고난이라든가 연단이라든가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집어넣고 막 휘저어보면 그 사람이 뭐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 휘저어서 엑셀을 착 찍고는 예레미야 17장 이야기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그들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나니. 각각 그의 행동, 그의 행실에 대해서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끼리는 뭐 도토리 키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돕긴 겠기는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의,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 나을 수도 있지만 누구도 자신 있게 의롭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은 많은 경우 자기 의를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어? 나는 이 정도 돼. 저 사람보다는 나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야. 어떤 자기 의 속에 이건 내가 한 거야 하는 뭔 이런 자기 의를 뭔가로 자기를 뭔가 추스리고 자기의 존재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육신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지. 한 10가지 정도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한 613가지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죄가 엄청 많은 존재네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추악함, 나의 그래서 무기력,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 그것을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내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앞에 서면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돼버리고 꽝되고
공허해져 버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형벌을 다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부활의 역사만이 그 자리에 오롯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율법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얘기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바리새인의 대표가 와서 또 예수님 찔러보죠. 그 중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하고 율법이 너무 중요한데, 모세 율법서, 모세 오경, 그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하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의 가장 핵심이다. 그걸 전부 뭉뚱그려서 그것을 엑기스를 짜면 두 가지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태클을 걸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네 왜 안식일 안 지켜? 율법의 조문에 너는 확실히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이야기를 계속 유대인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이것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런 걸 합니까? 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는 것에 늘 기준 있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더라도 율법적인 성도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기준이 때로는 성경의 어디 부분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서 사랑하는 것이냐? 이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딱지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열나고 집어치우고 안 하고 싶어, 회장 안 해, 뭐 이런 것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상대들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그런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면 돼, 이 정도 했으면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율법의 틀 속에 꽉 갇혀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싹을 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늘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이 둘로 크게 두 주제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자가 모세 그리고 엘리야 했기 때문에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있다. 그런데 많은 신앙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은 잘합니다. 그러나 사람 사랑에는 굉장히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 사랑에도 물론 우선순위는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주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혈육에 대해서, 자녀, 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생활비를 댄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에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효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난 교회 가야 돼 뭐 바빠 해가지고 너무 소홀히 하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또는 교회 안에 같은 형제 자매들의 그런 형제 회 안에 좀 연약한 지체들, 회비 못 내는 지체들, 자주 빠지는 지체들, 이런 사람에 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좋은 교회 아닐까요? 어디나 그런 분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 잘하고 늘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앞에서 전체 일을 일하기 때문에 협조 잘하고 뭐 이렇게 잘 헌신하고 잘 따라주고 그런 사람들이 고맙고 그래야 일도 추진이 잘 되고 하니까 더 가까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을 그런 분들에게 두는 것이 예수 믿는 정신이다. 예수님 그게 잘 믿는 것이다. 잘한 사람들 끼리끼리 잘하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누가 해도 잘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새로 이제 회장단들이 구성이 돼서 할 때 많이 어렵겠죠. 생각보다 성도들은 잘 안 따라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해줄 것 같고 말도 이렇게 하고 합시다 하면 예 하지만 생각보다 잘 협조 안 합니다. 새삼스러운 일인가요? 근데 아주 잘해준 분들은 꼭 몇 분씩 있습니다. 그런 일을 중심으로 해나가되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마음 한편에서 에이 그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근데 애쓰면 다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계속 그런 사람은 10년, 20년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제 경험에는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역시 나도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도 오히려 자기 의에 갇혀서 나는 주님의 일하고 나는 뭐 목사고 뭐 나는 어쩌고 이러면서 오히려 더 비판자가 되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아닐까. 그런 반성을 하곤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다른 성도에 대해서 조금 미워함은 없겠지만 싫은 마음이나 다른 성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그 사람 문제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을 뭐 지적한다고 해결되겠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율법의 정신에 맞는 것일 겁니다. 어쨌든
다시 말해서 그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 건지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다. 뭔가 자기 생각과 자꾸 이걸 많이 말하는 것은 지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다. 지 똑똑하다는 거 펴내고 싶은 것이다. 지적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좀 앞서서 뭐 했다는 거 생색내고 싶은 것이다. 뭐 그런 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고 내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서 내가 잘 되는 거 당연히 이거는 바라는 거죠. 내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걸. 그러나 늘 남도 같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냐. 내가 뭐 아까워서 그걸 뭐 빠지기 위해서 그럴듯한 변명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들은 참되다.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지금 적반하장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네 왜 율법 안 지켜?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에 일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안식일에 왜 그거 꼭 고쳐? 딴 날 하면 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리 삐딱한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되려 그 말하는 사람에게 니들이 율법 안 지킨다 이놈들아.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네? 네가 안 지키면서 뭐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냐? 뭐 이런 말씀을 갑자기 생뚱맞게 하십니다. 자, 율법 문제는 잠시 후에 계속 이어지니까 보기로 하고요.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갑자기 뭘 죽인다고 그래? 그들이 그래서 무리가 대답하되 네 미쳤구만. 당신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 죽이려 한다고 그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 그들은 이미 앞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 지키고 뭐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이 허락받아서 다 공적으로 해서 이게 뭐 돈 남겨가지고 뭐 주님을 해서 쓰네 하면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런 것에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채찍으로 몰아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견딜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성전 신성 모독죄까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을 견딜 수 없어 7장 1절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그 구절이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다는 그것을 예수님 말하는데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38년 된 병자 고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38년 된 병자를 지금 안식일 날 갇혀서 고쳤는데 니들이 막 벌집 두시는 것 같이 난리지 지금 하면서 한 가지 요것만 했는데도 니들이 이 난리를 지금 하고 있다 하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지금 이제 율법의 가장 대표가 뭐라고요? 할례하고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대표적인 것. 니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내가 율법 안 지키니까 나를 죽여야 된다고? 웃기고 있어. 니들이 율법 안 지키고 있는 거야. 따져볼까? 하면서 이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잖아요. 그것을 행했는데 과로에서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첫 할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할례가 시작됐고, 그부터 이제 한참 뒤에 모세가 율법에 하나님의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율법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시작은 모세 거기보다 오히려 우선적으로는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은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순위냐 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된 거기 때문에 이 할례를 안식일에도 너희가 하고 있는 게 좀 관례가 아니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남자아이가 이스라엘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받죠. 근데 안식일에 태어난 애가 분명히 있겠죠. 일주일에 한 7분의 1은 확률적으로도 있겠죠. 그럼 그 아이는 언제 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다음 안식일 때 8일째 되는 날에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할례를 뭐 이렇게 칼을 갈아가지고 산의 아이꼬치 끝에 표피를 잘라내고 이런 것은 뭐 상당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왜 그 할례 그 일을 하냐? 안식일에는 안 해야 된다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안식일도 너희가 그 당연한 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이지, 조항을 지켰냐 안 지켰냐, 맞냐 틀리냐 밤낮 그렇게 따지고 있는 이 율법쟁이야. 니들이 얼마나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15,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피하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을 내어서 아주 열받아가지고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이런 짓 하지 마쇼 하고 회당장이 와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야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뭐 일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니들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은 안식일 하루 종일 안 하면 너무 목말라서 막 발버둥 치고 난리를 하면 니들이 풀어서 우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이든지 니들이 물 떠다가 먹이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짐승도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18년간이나 귀신 들려가지고 이 고통 속에 고통의 멍에에 매어있는 이 여자를 안식일에 풀어준 것이 소, 돼지 물 먹이는 것보다도 못한 일이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은 몸 병을 다 고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거 갖고 성질내고 있는 거냐 너가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너희들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어쩌고 하면서 잘난 체 하고 있냐?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니들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야. 진짜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게 뭔데?
잘 지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인데, 그것은 빼먹고 나머지 구체적인 조항에 이건 하면 되네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밤낮 그거나 따지고 있는 이 율법쟁이야. 네가 재판장이냐?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네는 피의자야. 하나님 앞에서 네가 피의자로 설 네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네 기준이 도대체 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껍데기 보이는 거, 행하는 것, 이런 조문 무슨 밖으로 뭐 이게 되네 안 되네 하는 네 그런 외모적인 것에 겉에 드러난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네 마음보가 올바로 돼 있냐?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어서 안타까워서 그 안식일을 기다리고 해요. 그 다음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냐? 진짜 뭐가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겠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 공의롭게 정의롭게 올바른 판단,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의 그 정신과 뜻이 살아나는가가 우리의 초점, 우리의 회의의 주제지. 이것을 뭐 이러면 되고 안 되고 뭐 그건 무슨 뭐 감사하듯이 검사하듯이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걸 더 원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교회의 일하는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없고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안 하면 뭐 나올 게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맨날 따지는 거나 나오지.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심정이 되면 쉬운 것이다.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 세태는 예수님의 친동생과 같은 테스트입니다. 외적 인기와 뭐 기적과 뭐 유명세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기독교를 창설을 하고 어쩌고 막 로마의 식민지에서 짠 벗어나서 독립의 영웅이 되고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또 사회는 자꾸 배우지 못한 게 뭐 별것도 아닌 게 흙수저가 어쩌고 자꾸 뭐가 좀 있으면 와 저분이 뭐 되고 와 사회에서 뭐 하고 저분이 우리 회의에 있으니까 뭐가 되고 막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고 막 교회조차도 자꾸 그런 것에 휘둘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또 수고하신 분들은 그만큼 뭔가 장점이 있는 것은 배워야겠지만 그것은 외적인 것이고 엑스레이를 찍어 MRI를 찍어야 되는데 자꾸 일반 카메라로 교회가 자꾸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타락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식일도 안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한데 진짜로 예수의 심정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서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지? 설교가 주일날 끝나고 나면 뭐야 그러면? 그래야지 공의롭게 해야지 뭐 겉으로 안 봐야지. 그런다고 사람이 변화되나요? 달라지나요? 그런다면 벌써 저는 날개 달고 천국에 올라가서 목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징그럽게 안 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아직 주님께서 별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그런 틀에 박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모든 걸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돈 쓰는 것,
예배하는 것, 예배의 어떤 이런 진행의 프로그램, 순서, 또는 어떤 이벤트, 뭐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재밌게 하고 사람들에게 해서 뭐 오늘 예배했네 이런 거 하고 가자는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이렇게 이거는 꼭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고쳐가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고 주님이 좀 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쓰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맡은 회장을 즐겁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